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불리는데, 이 샤부옷의 뜻은 7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777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달력의 시작은요 6월절이지요. 출애굽한 그 사건은 기념하게 6월절부터 시작되는데요. 6월절로부터 7주, 다시 말해 77은 49에서 50일째 되는 날, 이날은 처음 심은 씨앗인 이 밀의 수확이 시작되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밀 수확을 통해 얻은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정착한 후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절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과거 농경 사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발전하게 되면서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이 도시 교회에서는요, 이 절기를 소홀히 하거나 오순절을 지키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맥주 감사 주일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밀을 심고 거두지 않았지만 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단지 구원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열매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강주리에 담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맺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된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첫 소산이자 다른 열매의 다른 8가지 열매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 역시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열심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단 한 가지 책망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의 첫 열매가 사랑이며, 이 사랑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어야 이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화평의 열매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 안의 첫 열매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 안에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성령 안의 첫 열매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한 성령 안에서 얻은 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며 사랑의 열매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충성, 그리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풍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점검하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 하나님 안에서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신명기 26장 고백을 보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 사람으로 방황하는 민족이었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던 민족이었고 강한 나라 애굽에 학대당하던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 없이 방황했던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았고 학대당하였던 강한 자에게 학대당하였던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방황하던 그들의 길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학대당했던 가난한 자에게 학대당했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보완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는 그 은혜의 확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난날의 고백을 통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삶의 고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에 계속되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 실패와 반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럼으로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드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의 시작은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과 체포라는 헌정사상의 초유의 사태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안보,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어 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 가정 2025년 하루 어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이지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할 그런 상황과 환경.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것을 믿습니다. 예. 담임 목사로서 올 한 해 또 되돌아보면요. 전주 신강교회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었지만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종이 전주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6월절로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끝나죠. 보면 다 감사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 삶의 마무리 열매를 주심에 감사.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 민족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함이지요.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껏 돌보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받으시고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의 첫 열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첫 열매를 레위인과 객을 위해 나누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완성은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첫 열매를 누구와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삶의 터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통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레위인이 전적으로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성전에 집중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누굽니까?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입니다. 온전히 목회 사역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들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각자 생계를 위한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또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역과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첫 열매를 나누고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객을 기억해야 합니다. 객은 누구입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끊임없이 매년마다 생계로 인해 일가족이 자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책임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돌보아야 될 교회의 책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우리의 첫 열매를 나눌 수만 있다면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객은 또 누구입니까?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북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농사할 땅도 쉴 가정도 잃어버린 채 지금도 천막에서 그리고 국가가 주는 라면과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첫 열매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의 나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것은 주신 은혜를 나만 품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레위인과 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받은 첫 열매를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막추 감사 주일은 단지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안에 이제껏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레위인과 객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그 첫 열매를 나눔으로써 완성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맺는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그것은 처음 사랑이며 감사이며 나눔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릴 첫 열매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확장되어 우리 삶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감사가 나눔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레이인과 객, 즉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그들과 첫 열매를 나눔으로써 서로가 회복되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고 감사하며 나눔으로 서로가 세워져 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